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로, 예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때때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이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유월절에는 우리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네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데, 이제 유월절을 진행하는 사람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씻어도 돼요. 꼭 씻어야 되는 사람은 빵을 띄고 이제 떡을 띄고 나눠주는 그 사람만 손을 씻으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성결의 잔, 이게 첫 번째 잔은 성결의 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결의 잔을 마시기 전에 본인만 손을 씻으면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우리는 이걸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베드로의 발이 더러운데 이 너무 더러운 발은 선생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세족식이라는 걸 모를 때 같이 식사하려고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갑자기 발 씻어준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발 씻어주세요 그러고 순종하면서 내미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문화를 아니까 세족식을 하나보다 하겠지만, 만약 그런 것을 모를 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발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주님 발을 씻어준다고 말씀하실 때 거절한 것은 분명히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발을 씻겨주시기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주인이 손님이 오실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또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럼 만약 주인이 없는 자리라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선생님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너가 해야 돼 라고 싸우고 있던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대뜸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 씻을 물을 갖고 와서 제자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얼마나 염치가 없었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죄가 많아, 내가 부끄러운 게 많아, 내가 이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염치가 없어서 거절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내가 이 발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던지,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요, 특징이 있죠. 간절히 원하던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굉장히 값지고 좋은 건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선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저희 처남이 그 아이돌 그룹 표가 생겼다고 저희 아이들한테 갈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신생 그룹이라 우리 아이들이 모르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관심이 없다고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만약 1, 2년 지나서 그 유명한 그룹의 팬들에게 이 표를 준다고 했으면 그 팬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의 아이돌 콘서트를 갈 수 있는 표를 무료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그룹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멤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준다 그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정말 너무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천국을 주신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행위로 옮기진 않았지만 내 마음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마음의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하고 있는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로마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값진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와닿고 그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관심 없는 선물의 하나일 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마운 은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해 때로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주시는 은혜를 또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순간순간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